여러분,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로렌 와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키가 180cm, 굉장히 독보적인 매력으로 전 세계 러브콜을 받았던 탑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양쪽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모델이 다리를 잃었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녀 역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앉는 대신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의족을 부끄럽게 숨기는 대신 자신의 의족을 황금빛으로 반짝이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의족을 드러내 런웨이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가리켜 황금다리를 가진 모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명 브랜드의 메인 모델로 우뚝 서며 패션계가 정의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을 스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녀는 비극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원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모델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했던 것이죠. 환경이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내 정체성을 오히려 환경을 압도하고자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를 탑 모델로 다시 우뚝 서게 만들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흔히 무엇답게 살아가는 삶의 위대함이 바로 이분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원래의 정체성, 즉 왕다운 품격을 기필코 지켜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의 형편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야 되나,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참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생계가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원래 합법적으로 왕이 누구죠? 이때 사울 왕이잖아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사울이 나서야 되죠. 그러나 그 많은 군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은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달싹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군대를 꺼내 들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힘들었던 도망자 다윗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왜요? 비록 지금 자신은 쫓기는 신세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환경적으로는 왕이었으나 전혀 왕답지 못했고, 다윗은 환경적으로는 도망자였지만 철저히 왕다웠던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진짜 정체성이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증명되는 법입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진 진짜 정체성이 그 환경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처해진 형편과 기분에 따라 원망하고 무너지는 환경의 노예이냐? 아니면 다리를 잃어도 황금 다리를 끼고 런웨이를 서는 모델처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지켜내는 진짜 성도인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내 삶이 엉망진창이고 광야 같을 때에 어떻게 해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성도다운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광야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내는 영적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상황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성도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의 위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눈앞에 펼쳐진 본인의 상황은 어땠다고 그랬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엉망진창이었던 광야였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가장 다윗에 가까이 있었던 부하들마저도, 아니 대장님,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이렇게 두려운데 하물며 저 블레셋 대군과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거죠. 상황도 안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불가능하다라고 고개를 젓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아멘. 사람들 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갑니다.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반대하니까 그 무리 속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그래, 아유 하지 말자가 아니라 또다시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요, 상황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운 소리에 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명철, 내 상식,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며 물을 때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막 귀에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늘이 막 번쩍번쩍 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고 명확한 신앙의 기본기 2가지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 밖에서 엉뚱하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생각과 기분이 아니라 매일 아침 펴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상황을 아뢰이며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응답이 있습니다. 내 힘든 처지, 억울한 마음, 내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와 같은 이 모든 현실을 사람에게 찾아가 쏟아내지 말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아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딱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상황이 비록 내 의도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요동치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거장들이 남긴 위대한 영적 원리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은 사람은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묻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물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다움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상황의 소리를 끄고 사람의 소리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 그야말로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 같은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이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단 하나의 작전을 제안합니다.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국방부와 해군 전문가, 영국의 군사 전략가들까지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은요, 조수 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곳 중 하나였고, 상륙할 수 있는 그 땅은 너무 좁아서 북한군이 작심하고 해상 길에 몇 개만 떨어뜨려도 연합군 군함이 전멸당할 수 있는 최악의 지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컴퓨터로 계산해 본 결과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대 1이었습니다. 5,000분의 1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군사들을 추급으로 몰아넣는 완벽한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진군하라, 최종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현장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안 돼요가 아니라 명령이 떨어졌으니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6.25 전쟁의 판세를 뒤집는 대역전극이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은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에 5,000분의 1이라는 불가능을 뚫고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키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기록으로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과 같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니 다윗이 순종했습니다. 대장이 가라고 하니 부하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두려움들을 비웃듯이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그들을 구원하니라. 승리했던 것이죠. 다윗은 처해진 환경보다 대장이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엄중히 경고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계산대로 살아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쫓아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요, 성공할 확률도 없어 보이고 자신도 지금 엉망진창의 삶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오늘 다윗도 순종할 때에 이 놀라운 그일라의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고 계산합니다. 이게 과연 될 일일까? 내가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거든, 그 말씀 앞에 주신 감동을 따라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시간도 여유도, 돈도 여유도 생기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귀하지만 현실을 잘 보세요. 영적 현실을 잘 보세요. 우리 과거를 잘 보세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단 1초도 그런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순종의 능력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내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람들의 배신과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품격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미국 전역의 방송망을 타고 흐른 한 법정의 영상이 전 세계인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백인 앰버 가이거가 퇴근 후 자신의 집을 착각해서 한층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라 한층 위에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한 흑인 남성이 거기에 있으니까 강도인 줄 알고, 여자 경찰이었거든요. 총으로 그 남자를 쏴 죽인 거예요. 자기 집인 줄 알고. 실수였죠. 이 가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과 흑인 사회는 분노했죠. 저 사람도 똑같은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막 사회가 들끓는 그 순간 속에 죽은 청년의 친동생이었던 브렌트 진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 피고인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고 용서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에게 꼭 전해질 수 있기를, 그것이 이분의 삶의 가장 좋은 것임을 느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가해자인 그 여성에게 걸어가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 순간 판사도 울고 검사도 울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왜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동족이 죽었는데, 분노하고 반드시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속에 이 동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가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주님이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 앞에서 성도다운 품격을 놓치지 않고 그 믿음의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법정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미군 전역에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마주한 비극이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더니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자기들이 앞장서서 다윗 여기 있다고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날 일입니까?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나? 그래서 칼의 보복을 행하는 것 마땅한 텐데 13절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 없이 어떤 보복의 칼도 갈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광야로 다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묻고 순종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본인이 분노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집중했다면 칼을 빼둘 수밖에 없었겠죠. 환경에 집중했다면 그는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성도의 품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헌신하고 또 사랑을 베푸는데 그 결과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죠. 상처받고 또 일도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그만하자. 그리고 저 사람한테 다시는 좋은 거 안 준다, 사랑하지 않는다, 인사도 안 할 거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 어디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송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춤추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돌을 던지고 쌍심지를 크면서 저주를 퍼붓는 군중들의 그 모습.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구원자다운 품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며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품격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때 참 성도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요 여전히 10광야, 40광야를 도망다녀요. 상황이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광야에서 또 도는 것 같고 도망자 신세인 것 같고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 속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은혜까지 주시냐면,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 속에 요나단이라는 동역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힘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왕자를 포기하고 너에게 찾아왔지 않니? 힘내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성도의 품격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순종하면요, 지치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반드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애워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환경에 매여서 순종하지 못할 결국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성도의 품격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